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이 필요합니다. 역시 이쪽이 참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전제품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움직일 때 필요한 것들을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생명체의 에너지원은 뭘까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죠.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을 거의 대부분이 이 똑같은 에너지원을 쓰는데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포도당이라고 하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자라나고 식물의 에너지로 씁니다. 동물은 먹이를 먹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초식동물은 풀을 먹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육식동물은 고기를 먹어서 그 포도당들을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음식을 먹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자라나고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소화작용이 일어나면 포도당이 만들어져요. 이 포도당이 만들어진 포도당이 이제 혈액 속으로 싹 녹아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췌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인슐린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혈액 속에 있는 그 포도당들이 각 장기들과 각 세포들로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흡수된 포도당이 이 사람에게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남는 것들로 근육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남는 거는 지방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성장시킬 근육이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배둘레로 와서 배둘레 햄이 생겼다, 배둘레 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포도당이 만들어서 우리를 에너지로 사용하게끔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흡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나 우리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흡수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포도당은 있는데 빼가지를 않으니까 마치 물에다가 설탕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끈적거리죠. 그것처럼 포도당이 많은 혈액은 끈적거립니다. 끈적거리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당뇨병 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당뇨병 환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포도당이 혈액 속에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많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먹은 음식들이 포도당으로 변한 게 몸들이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몸이 움직인다면 이 포도당은 그 사람을 자라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힘을 쓰게 만드는데, 이게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원리가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의 양식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성도가 먹고 그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성장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의 양식, 영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지를 못하면, 이 소화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그 영의 양식 말씀이 성도에게 유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아주 엄청나게 먹었지요.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먹기는 엄청나게 먹었는데 소화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 말씀들이 마치 이 포도당처럼 그들의 영적인 그 혈액순환이 되지 않게 만들어서 도리어 이상한 사람들, 도리어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예수님께 욕을 가장 많이 먹은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의 초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냥 아기처럼 젖이나 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초보는 신앙의 연륜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었다 해서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믿어도 말씀의 초보가 있는가 하면 한 달 믿었는데도 말씀의 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간이 아니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느냐 소화시키지 못하느냐, 여기에 말씀의 초보냐 고수냐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7, 80년대 한국 교회는 기도원 중심 사역이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이 7, 80년대 기도원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때 제일 유명했던 이 신유 은사를 가지신 분이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한테 고침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스님도 치유를 받고 목사가 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저도 그 권사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 안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매해 여름마다 심각한 중이염을 앓았습니다. 이 중이염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해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만 지나면 병원 가서 귓속을 칼로 째고 고름을 흡수기로 고름을 째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어릴 때 맨날 해마다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어머니께서 현신의 권사님의 소문을 듣고 저를 데리고 그 집회 현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중이염이 걸리질 않았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 때쯤이었는데 매해 걸리던 중이염이 그 뒤로는 이제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큰 기적을 체험을 했죠. 근데 이 신유의 은사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신유의 은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7, 80년대처럼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가끔 일어나는 경우지 활발하게 옛날처럼 막 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도 신유의 역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3세계. 그러니까 지금 막 복음이 들어간 지역들은 신유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그 지역에 아주 엄청난 신유의 은사들이 일어난다고 가끔 연락이 오고 간증이 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막 엄청 영적이고 뜨겁고 이런 분들이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되는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 교회를 가서 개척을 할 때는 이적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요. 이적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세워집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말씀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똑같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막 응답이 막 되고 또 축복이 막 선포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계 교회사의 유례 없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게 한국 교회죠. 한국 교회는 정말 세계 교회사의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정체되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냥 7, 80년대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그런 번영신학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성장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오늘 이 본문 11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둔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둔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노드로이라는 단어인데 나태하다, 게으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에 나태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으니까 영의 양식, 영의 말씀을 먹기에 게을러집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작년 말에 성서대학교 총장님이 바뀌셨는데 최정건 교수님이 총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들었을 때 야 오늘 많은 것 배웠다, 오늘 좋다
이렇게 끝나면 좋은 설교가 아니래요. 설교를 듣고 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된다는 거지? 이 질문을 하고 그 설교를 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설교가 그런 설교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 청중들의 반응이 딱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어요? 은혜를 받은 청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저놈을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저놈을 어찌하면 좋겠냐고 막 이를 갈고 돌을 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설교를 할 때 적용 부분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의 그냥 마지막에 짧게 끝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꼭꼭 씹어서 떠 먹여주기보다는 단단한 음식으로 내어주기를 좋아합니다. 그 음식을 먹고 이 성도들이 직접 소화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좋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계속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계속 묵상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겠죠. 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은 똑같습니다. 말투만 바뀌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고 꼭꼭 씹어먹는 게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다 이야기해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교자가 다 소화시켜서 그냥 죽처럼 만들어서 주어서 그거 아무 생각 없이 꿀꺽꿀꺽 받아먹기만을 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돼요. 스스로 말씀을 소화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 노드로이 이 단어가 다음 장에 한 번 더 나와요. 6장에 나오는데 11절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12절에 가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 중간에 게으르지 아니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에 게으르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 게으르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냥 끝나지 마십시오. 그 설교를 자꾸 씹어 먹어야 돼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경을 같이 읽자 하면 그래 읽어라 이러지 마시고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으면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대학을 할 때 그냥 성경대학 하나보다 그러지 마시고 꼭 함께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귀를 자꾸 열어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나눌 때 우리 함께 잠깐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의 초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초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음식을 먹고 소화작용이 일어나고 인슐린 작용이 일어나야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소화해야 하는데 소화하는 게 바로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 교회 안에는 영적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 그걸 분별할까요? 분별을 못할까요? 분별 못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자기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장성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13절에 써 있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믿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미신입니다. 아는 게 없이 믿는 걸 미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는 건 참 많은데 믿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사상, 철학을 가진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는 이 아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덮어놓고 아멘, 무조건 아멘, 그래야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물론 덮어놓고 아멘, 무조건 아멘 하는 것도 참 좋은데 문제는 성경책도 덮어놓고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아멘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덮어놓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거를 잘 분별하고 아멘을 해야지. 무조건 아멘하면 저야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기서 이 아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지식, 인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경험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직접 경험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경험한다, 이거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깨달은 대로 실천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럼 뭘 해야 되죠?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려고 애를 써봐야 하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라 하면 탐욕을 버리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래, 탐욕 버리래, 그냥 남 이야기인 거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직접 경험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았는데 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3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교회 앞에서 선지자 앞에 쫙 앉아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앞에 하나님 백성처럼 쫙 앉아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입으로는 막 예수님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이익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냐면 유다가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이래서 심판당해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이제 돌이켜서 이 모든 심판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회개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전혀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면 32절에 가보니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에스겔 선지자, 이 젊은 선지자가 이제 회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를 하면 회중들이 이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말씀 전했을 때 말씀 안 들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말씀을 전하면 이 청중들이 그 말씀을 정말 잘 들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에스겔 설교 참 잘해. 어떻게 이 젊은 친구가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너무 말씀을 잘해. 이러고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냥 설교 잘해 이러고 끄떡끄떡거리고 있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나눌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잠깐 보았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
사람의 말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경험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로소 능력이 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는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거울을 딱 봤더니 얼굴에 막 숯검정이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씻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거울을 딱 보고 얼굴에 숯검정이 묻어 있어요. 아우 더러워 이러더니 딱 돌아서더니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숯검정 묻은 채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우 저 멍청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보자마자 잠깐 돌아섰다고 그 거울에 얼굴에 묻었던 시커먼 걸 잊어버리면 그거는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돌아서서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실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떻대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고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날마다 실천하여서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연단을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얻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함으로 그리고 또 연단을 받아, 이게 우리말로는 의미가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원어를 보면 비슷한 뜻입니다. 사용함으로라는 게 헥시스인데 연습, 실행, 습관, 숙련, 그리고 연단하다는 그나조인데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사랑해야지. 그리고 딱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막 돼요. 생각대로. 용서해야지. 이렇게 용서하라. 이렇게 은혜를 받고 딱 갔는데 집에 갔더니 애가 막 뒤집어 놓고 막 이러면 어떻습니까? 열받지요. 용서가 잘 안 되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을 경험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딱 들어가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막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사용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되는 걸 자꾸 되도록 계속 연습하고 실행하고 습관되게 하고 숙련되게 만들고, 이 그나조 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걸 뜻하는데 운동선수들 하듯이 연습하고 훈련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잘 안 되던 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도 연습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연습하듯이 하라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똑같은 그나조예요. 그러면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게 된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개봉한 영화 중에서 베스트 키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라데 키즈가 원제인데 이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동네 애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막 그 무술 동작 있죠? 가라데 동작 흉내내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좀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주인공이 어디서 이제 두들겨 맞았는데 동네 할아버지가 이 주인공한테 내가 널 가라데를 가르치겠다 뭐 이래서 이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갔는데 이 동네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가라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야, 수영장 가서 청소해라, 뭐 페인트 칠을 해라, 세차를 해라, 그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일을 시킬 때 이제 특정한 동작으로 하라고, 반복해서 하라고 일을 시키죠. 얘가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짜증이 났어요. 가라데 가르친다더니 일만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딱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씩 웃으면서 동작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페인트 칠, 뭐 세차.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면 다 가라데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할 때 이렇게 하고, 뭐 세차할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라데 동작을 만들게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가 이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애들이
지들 일상생활 가운데 그 동작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동작 뭐 이러면서 막 하면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무협 영화에서 이런 클리셰들이 많습니다. 뭔가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고수가 되는 지름길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말씀대로 사는 연단이요 훈련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훈련 받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소니까.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애써야 하고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애써야 하고 어떻게든지 용서해 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훈련소거든요. 훈련소에서도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청소도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 전혀 안 하던 사람도 교회 와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섬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거죠. 말씀의 고수가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고수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연단이 잘 되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선악과를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악,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쁘게 보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잘 아세요? 잘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사기 17장에 가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레위인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가 직접 안수해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복을 줄 거야.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야. 우상 만들어 놓고 지 마음대로 제사장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놨죠. 금송아지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 송아지 신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해서 신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했던 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던 우상 숭배했던 거죠.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이 명령을 듣고도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싹 긁어 모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사울이 걱정돼서 밤새 근심해서 철야 기도를 하죠. 근데 다음 날 사울에게 찾아갔더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그러니 복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구별을 못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한다고 착각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일을 하다가 정말 아침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입으로 찬양을 하고 내 입으로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도 버텼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딱 시작을 하니까 도저히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코를 골아가지고 졸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집사님이 참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영화 대사처럼 집사님 사탄 들렸어 이러는 것과 어떤 게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되게 자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실 성도님들은 후자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적으로 피곤하면 졸려온 게 당연한 겁니다. 평소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 졸렸고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나는 영적으로 한참 멀어서 나는 졸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영육을 분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평소에는 쌩쌩한데 이 예배만 드리면 졸려. 예배 시간만 되면 졸려워요. 그러면 뭐지요? 이거는 이제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봄이 오려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산소가 부족해서 졸려온가 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이 영육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영과 육을 제대로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20년 전쯤에 대만에서 어떤 사람이 사자우리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복음을 선포한다고 사자우리에 뛰어들어갔다가 팔을 물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 된 사건인데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 사진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보이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의 육신은 누가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려운 거 아닌데 굉장히 순간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육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한 거예요. 이 육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육을 막 함부로 굴리는 거를 영적이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을 그냥 막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보호할 거야. 마귀가 시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죠. 그리고 그 육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나갈지를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영육의 분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들을 땐 쉬워 보이지만 어렵다니까요. 선악 분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육 분별을 우리들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분별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는 분별한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언제 분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연단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살아갈 때 그때 그제서야 영육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운전면허 취득하고도 30년 동안 운전 안 하면 면허 딴 지 30년 지나도 초보 운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배웠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의 초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말씀의 연단을 받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경험하여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